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분은 참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었거든요. 예. 제가 좀 운영을 할까요? 목회를 배우는 데는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배우는 데는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잘. 지금도 여전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한 전투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전투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읽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 별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오늘 또 에스더를 또 계속해서 섬기는 하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뭔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서는 어느 시기에 쓰여졌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됐어요. 70년 이후에. 그리고 또 2차 에스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2차가 포로가 귀환이 되잖아요. 근데 1차와 2차 중간에 남아있는 자들, 페르시아에 고향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책에 기록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궤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징계의 막대기를 너무 크게 막 들으셨어요. 근데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길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할 때 아말렉이 그 길을 방해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길을 가다 보면은 유난히 빨리 지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갈취하고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가 조금 믿음이 올라가려고 하고 믿음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자꾸 사단이 막
유혹을 하잖아요.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좋게 보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말렉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4장 있잖아요. 4장을 딱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전반부는 유다 민족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만에 의해서. 장대 높이에다가 목을 달게끔 만들어 놓고 밧줄을 달아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다 민족들을. 근데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장대 위에다가 줄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누가 죽냐면 하만과 아말렉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 자손 아들들까지도. 자, 그러면 4장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등장한 것도 몰라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만듭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고 있을 때, 낑낑거렸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얼마나 위급했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저는 전쟁에는 나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영적 전쟁은 수없이 나가봤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나가보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이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지난번에 선교 갔었을 때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거기서 시기를 해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보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기도하는, 도와주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군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살아요. 기도를 먹고 사는 목사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 없는, 기도의 후원을 못 받고 사역하는 목사는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목회 인생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실 때에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 난대요.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할 때는 목회가 정말로 쉬웠대요. 재밌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론 성도들도 기도해 줬겠지만은 어머니의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없어지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나가서 여러분들 선교 나가거나 영적 전쟁에 있으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에스더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누구의 양육을 받은 거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누굴까요? 삼촌이 아니고요. 삼촌이라고 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예요. 예. 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보실래요? 2장 7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삼촌의 딸이니까는 에스더가 동생인 거예요. 사촌 동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봐서 에스더를 뭐라고 칭하지 보니까 다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를 정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양육을 했어요? 에스더를 양육을 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양육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구에게 목회를 배웠느냐?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느냐?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LA 쪽 이쪽에 기도 막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성도님이 조용히 그냥 거룩하는 데 가서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래요. 예. 근데 반대로 거룩했던 그 성도가 주야 하는 데 가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려고 막 몇 번을 했었대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저의 모습이 없는 것 같죠?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한 거는 나쁜 모습은 담지 말아주세요. 예. 좋은 모습만. 예. 그런 모습만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유다 민족들이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던 건 뭐예요? 모르드게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사람요.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놔둬버리고 세월이 약이겠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요. 다 멘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멘토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성경이 참 이게 족보를 잘 따져요. 그렇잖아요? 족보를 잘 따져요. 마태복음 참 들어가자 뭐라 그러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하죠. 누구냐면은 바로 왕들이에요, 왕들. 유다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 중에서 그 족보에 4사람이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아마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예. 4사람 이름이 빠졌는데 아시아, 요아스, 암마시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제가 뜸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 3사람은 우상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섬길 정도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러면은 아마 아브람과 모세와 같은 그 정도가 위인이 됐을 텐데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유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을 안 섬기고 사단의 문화에 뒤떨어지면 세상에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요즘에 그렇죠?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좀 모르면은 세상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당하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잘못 기름 부음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못 올라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멘토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마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은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 애플을 창업했던 세 사람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러니까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총 자본금이 2,800불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타고 다녔던 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냈고요.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은 800불, 그 사람이 제일 나이가 있어요. 800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웨인이라는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애플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둘 다 스티브예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나 봐요. 근데 웨인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준 거예요. 나중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회고록을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웨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애플이 이 정도까지 잘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웨인은. 800불 그대로 놔뒀으면은 몇 퍼센트에 2,800불에서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방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지금 그분이.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양육을 하려고 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철옹성같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그런 걸 계속 제가 되돌아봅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맨날 더 되돌아봅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조급할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회를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좀 늦어진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서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에스더는 자기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철저한 기도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유다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3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3장 1절. 그 후에 아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각이 수백 년 지나가도 안 죽잖아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로는 왜 안 죽어요? 바로는 수백 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 모세 때 있었던 사람인데 왜 안 죽어요? 지금까지도 바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애굽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아각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각 왕이 되면 내 이름을 버리고 아각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만이라는 아말렉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잘 일어나고 잘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더 공격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나는 편안하게 잘 살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거야 해도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가만히 놔둬버려요.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게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은 아말렉 자체가 바로 우상이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들은 죄를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품고 죄 때문에. 아말렉의 자손들은 야만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그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자손이에요. 그 자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까지 하는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까지 몇 년일까요? 500년입니다. 500년. 500년 조금 못 됐는데 500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또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을 천년의 한을 품은 거예요. 천년의 한을. 얼마나 이들이 못되게 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슴에 새겨버린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될 것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 하나님이 바로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을 했냐면은 주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결국 아말렉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속에 숨어있는 아말렉은 없는지. 정말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만들어버린 것은 없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십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맨날 죽을 것 같고 나는 맨날 손해받는 것 같잖아요. 나는 맨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치여서 맨날 뒷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내가 지금 손해본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음 후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 내가 이겨내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볼 건 없어요.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고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